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의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는 우리 잠시 생업을 중단하고 태국 선교에 헌신하셨던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같이 제가 나누지 못했지만 아마 많은 도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선교사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 피아노 레슨 하셨잖아요. 떠나기 전에 다 정리하고 떠나고 2년 반 후에 돌아왔는데 아직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레슨하던 그런 모든 그 선들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은 있는 상태에서요. 그 생업이 아직 다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그분 말씀이나 마음이 너무 밝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다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그 현장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마인드가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우리 4장 말씀을 좀 볼 텐데 1절을 보면요. 두려워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정말 두려워서 신앙의 갈등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것일까 보니까 그의 안식, 남아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이게 진짜 두려워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떤 큰 어려움을 겪거나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잠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눈에 뭐가 씌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리고 그냥 내 생각만 고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가 맞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당해봐야 알지라고 내버려 두게 되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죠.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큰 코 다쳐보고 정신 차리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냥 내버려 두기가 쉽지 않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따끔하게 정신 번쩍 들게 한번 야단을 치거나 정신 번쩍 들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본질이 뭔지 그 팩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때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박해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눈앞에 있는 그 로마의 박해에 눈이 가려워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을 놓칠 우려가 있을 때 히브리서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3장에서 뭐라 그랬었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듣기 좋은 위로와 격려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따끔한 권면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좋은 말로는 죄의 유혹, 속임수를 분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 이런 권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실 때 사실 이걸 지혜롭게 잘 순종하고 전달하는 것이 또한 좋은 목회자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좋은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왜? 심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혹시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또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목자와 목회자나 지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마음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라고 하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앞에 3장에 나왔던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계속 보면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봤었죠. 마사와 무리바 사건, 물의 사건이 있었고 정탐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2절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안식,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우리 이 2절 말씀에서 이 안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정말 아주 중요한 간단한 공식을 히브리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제일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안식에 들어가는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 말씀을 들어야 듣는 데서 이 구원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들은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들음 플러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플러스 믿음 이코르 안식 또는 구원, 이런 공식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이에요. 여러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집사님의 간증 들으셨잖아요. 전도와 선교사는 특정한 목회자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전하시고 부지런히 또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전해서는 믿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듣고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있어요. 들음 플러스 믿음은 안식 구원인데 이 믿음에는 그냥 믿음이라는 것만 있지 않아요. 믿음이 나오면 반드시 믿음에 따라 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겠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들음, 믿음, 순종이 안식과 구원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노라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3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19절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하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살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에 발을 드러나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순종하여 그 땅에, 그 강에 발을 집어 넣을 때 강이 열리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죠. 순종해서 말없이 성추위를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순종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와 이 독자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되새겨 주면서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1절에서 한번 야단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망도 주시고 격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3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들음과 믿음, 순종이라는 공식은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많은 어려움, 장애물, 방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이때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 내가 이제 순종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봉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결단은 하지만 우리 인생 돌아보면 이게 늘 작심삼일이고 용두삼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을 이제 훈련할 때 성품 훈련 학교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나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에 즉시 기꺼이 수행하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순종은 그래서 억지로나 나중에 하는 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게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 50년 순종하고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 결심과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온전한 순종이 잘 되고 있냐는 것이죠. 쉽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사람들, 그동안 내 스승, 내 선생, 내 부모에게 이러한 온전한 순종을 내가 잘 해왔느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할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온전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온전한 순종은 내가 하겠노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지시를 내리는 대상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내게 지시 내리는 대상을 신뢰할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을
내게 지시하는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신뢰,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거기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정도나 수준이 얼마나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정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정도만큼 내가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무한히 사랑하시죠. 정말 끝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요만큼, 이만큼 또는 이만큼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고 우리 공급해달라고 구하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 순종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목사님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공식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3장부터 지금 쭉 오면서 주제가 지금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딱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식을 얘기해 주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는 알고 있나? 그 생각이 번쩍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주제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안식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안식은 쉬는 거예요. 쉬다. 휴식입니다. 쉬는 거는 딱 쉰다 할 때는 일단은 빈둥거려야죠. 일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어떤 그 목가적인 아주 풍경 좋은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돼요. 한가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스트레스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는 모습들을 안식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천국이라고 하는 그림을 생각할 때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안식 누리기 정말 그런 휴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들어가면 내가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막연히 하나님의 안식을,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안식이, 천국이 그런 어떤 빈둥거리는 노동이 없는 그냥 한각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딘가는 어디겠어요? 창조 얘기하는 건 당연히 창세기죠.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1장부터 2장에 있는 말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모르는 척 어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브에서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것저것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에서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안식이라고 하는 이 휴식, 쉼이라는 것을 같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이것저것 만드시느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일곱째 날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계셨다, 낮잠 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창조는 6째 날에 완성된 게 아니라 7째 날에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6째 날까지 이것저것 만들었다고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6째 날까지 하늘과 하늘의 별, 달, 사람을 만든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안식을 위해서 6째 날까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째 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째 날 이 안식할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7째 날부터 그 다음은 그냥 쭉 나머지가 전부 다 안식입니다. 7째 날 하루가 안식이 아니라 사실은 완성된 다음부터는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시계를 다 만들어서 딱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조는 7째 날에 끝난 게 아니라 7째 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의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7째 날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두시고 그때부터 7째 날부터 피조물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교제하는 것, 피조물들이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이 피조물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지금 창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러면 사람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낮잠 자고 있다가 눈 뜨면 사과 하나 따먹고 또 자다가 또 과일 뭐 따먹고 이렇게 지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요.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라고 하면 밭을 가꾸다는 것입니다.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없이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 아담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럼 뭐야? 우리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식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에덴 동산도 있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이고 원래 노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스트레스고. 정말 일을 해야만 먹고 살고 에덴 동산의 수고와 노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창조와
안식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서 이 안식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모델로 주어진 땅인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노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을 벌여서 땅을 얻어야 되는 곳이었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노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왜 하나님의 약속 안식의 땅이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안식,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땅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모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장래에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에도 계시지만 지금도 계신 거예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는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시편 95편이에요. 다윗의 그 시편 95편 보면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너희도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래의 일과 현재의 삶을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내가 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니까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부터 장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불순종해서 영원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외운 암송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마지막 때 종말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현재 우리의 생업에서, 현재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현재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주제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왠지 좀 딱딱하고 멀리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랑을 하면 자주 만나게 돼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가 보죠? 저는 사랑할 때 정말 목숨 걸고 만났어요. 매일매일 정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꾸 쉬고 멀리하고 게을리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연약한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 그냥 제사 드리고 쉬고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날이 원래의 안식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면 나머지 날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그래도 정해주셔서 안식일이라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기는 정확히 지켰죠. 몸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월 성경 읽기 본문이 이사야서였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시죠.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너희의 절기와 너희의 제사 이제는 내가 질렸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성경 읽기 이사야 본문을 읽다 보니까 56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아니,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미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했지만 그 안식일의 문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실히 열어놓고 그 안식일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이 사실 주의 날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일주일의 하루 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구나라고 깨닫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기쁨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주일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내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매주 예배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반응,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막 강조할 때 그때는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근데 꼭 뭐 그런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메어주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드린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한번 기도.